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공부한 데살로니가 전서와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인 배경이 같거나 비슷해요. 먼저 배경 설명하고 그리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 한수영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명칭과 기록자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한 번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서를 공부할 때 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거기다 줄거 놓으셔야 돼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주후 52년에서 53년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혼자 머물렀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거기도 줄거 놓으세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야손을 통해서 아리스타고, 세군도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섬겨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으나 잘 인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발생한 잘못된 종말론, 거기도 줄겁시다. 종말론,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의 생활이 무질서하고 균형이 깨어져서 교회가 문란하게 됐습니다.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일도 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죄악시하거나 등한시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또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자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반대로 잘못된 사상과 신앙에 빠져서 염려와 걱정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서신, 즉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몇 달이 지난 후 아직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자신이 가르친 재림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어디나 마찬가지죠.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이 말을 즉각적인 재림으로 오해를 해서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르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해서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전보다 더 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서신을 쓰게 되었다 보시고요. 연도는 지난주에 본 것 같습니다. 50년에서 52년 요 사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으로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그 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도는 이곳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유럽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린도는 저 아래죠. 아래. 지중해 저 아래쪽에 있고 데살로니가는 위에 쪽에 있다. 이 지리적인 배경도 보시면 좋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도 사용하신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시편 139편 17절, 18절을 가지고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인생 여정을, 긴 인생 여정이잖아요. 인생 여정을 이렇게 수평선상에 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길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이 조각조각 부분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해석이 안 됩니다. 때로는 박해도 받죠. 때로는 실패도 하죠. 때로는 병도 걸리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한 부분 조각조각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부분 보면 그것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넓게 봐야 돼요. 어제 시편 139편 17절 18절에서 사도가 아니고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 깊다. 그 말은 완벽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뜻은 보배롭다. precious란 말은 존귀하다, 완벽하다,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도, 질병도, 때로는 박해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적인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은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때로는 배신 속에 살았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그가 믿었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멘. 그 문제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괴롭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이신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그곳에서 더욱 믿음으로 더욱 강하여지며 장래 영광의 유업을 받을 것을 확신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박해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자며 강건해져 가고 있음을 믿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를 선포하는 서신이고 또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징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늘 깨서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 늘 등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간혹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도 그거잖아요. 잘못된 재림론에 빠져가지고 무의도식한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밝히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깨워서 준비하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고 있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죠. 어떤 사람은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예수님 재림 날 가까우시면 그때 열심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첫 번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비밀로 붙여놓은 거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실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신부단장하고 언제 예수님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1장으로 봅니다.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했는가. 자, 거기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 이 부분이 참 굉장히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가요? 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평행선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보통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현상유지라 그러죠. 현상유지. 현상유지 정도도 사실은 요즘 시대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현상유지는 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려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성숙해져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유대교인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더욱 자랐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된다. 점진적으로 자라야 된다. 아무리 안 해도 아무리 적어도 현상 유지는 해야 돼요. 근데 현상 유지도 안 돼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3년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하강됐어요. 저 밑으로 계속. 그러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죠.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최소한도 현상 유지는 돼야 돼요. 사실 현상 유지 갖고 안 되는데 아무리 안 돼도 현상 유지는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 묵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네, 이것이 현상 유지는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욱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인내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그렇지만 반대로 6절 보세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무지해서 물론 그렇기는 했지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혔던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신다.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면 돼요. 우리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를 가면 되는 거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분노한다거나, 물론 분노도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말세에 나타날 불법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3절 보세요. 너무 정확한 말씀. 2절과 3절을 잘 보셔야 돼요. 예. 누가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그래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서신, 편지로나 너희를 미혹해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라. 그런 얘기.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그런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영으로나 말로나, 말이란 말은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영이란 말은 어떤 신령한 것, 아주 신비로운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신비로운 일을 행합니다. 거짓 기적,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걸 거짓 기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마지막 때는 표적을 구하면 안 돼요. 표적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때로 간혹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자꾸 드러난 어떤 표적 같은 걸 원하면 미혹될 가능성이 커요.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말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서신으로, 편지로 너를 미혹할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왜 그러냐? 거기 보세요. 3절, 먼저, 거기 줄 보세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거예요. 교조 노릇하는 거죠. 복음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를 드러내면 틀림없이 그것은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 다 성령의 역사고 성령님이 하신 거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면 위험하다. 그게 불법의 아들, 그게 불법의 아들이에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 불법의 일꾼, 사자, 이게 사단의 일꾼이에요. 사단의 일꾼. 어디서 나왔나? 거기 보면 배도라고 그래요. 배도. 이 도자는요,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배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교주라든지 이런 사이비 이단들은요, 믿는 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처럼. 전혀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배도합니까?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되게 보면 교주나 잘못된 이단들은 다 믿는 자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네. 믿는 자들 속에서 말씀을 이탈하면 배도예요. 배도가 뭐냐? 말씀 이탈이에요. 말씀 이탈.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탈되면 그게 배도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뭐 신령한 걸 봤는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것을 받았다고 그러고,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제일 특별한 거지. 성경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성경이 가장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성경만이 가장 특별한 거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탈하면 그 배도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교회도 선택 잘해야 되고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유튜브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보다가는요, 쑥물 마셔요. 쑥물. 쑥. 요한계시록에 보면 쑥물. 이제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끝나고 나면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무섭다 그러는데 무서운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요한계시록 쓴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일반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섭다 생각하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쑥물을 먹여요. 쑥물. 이 배도한들. 말씀에서 이탈한 배도자들이 쑥물을 먹여요. 쑥물을 마시면 그때부터 영혼의 혼돈이 옵니다.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 보면요, 혼돈이 와요. 그 중에 쑥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딱 잡혀야 되는데, 신앙의 노선이 딱 갖고 방향성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 거기 보세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종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거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내더니 그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행하리라. 거기 보세요.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10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15. 이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배도자들이 많고 불법의 비밀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누가 어떤 말로 미혹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야 돼. 잘못하면 이 배도자들의 그 쑥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탁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3장을 봅니다. 1절 종말로 이 말은 마지막으로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약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여기저기 난 것처럼 또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도 여러분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많아요. 그건 저의 복입니다. 또 교회가 참 굉장히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많다.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전혀 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셔서 뭐가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손해나는 게 있어요?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중보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간혹 한둘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없는지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또 영시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보세요. 이분들이 다 현직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안전하서나 기도하는. 한마디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물론 다른 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현장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루에 한마디 두마디라도 기도해주면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제가 사역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믿음적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는 대단하지 않지만 믿음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또 다른 지역에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이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역지에 뭐로 나갑니까? 나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역지에 나가지 않고도 우리가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사역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거다. 아멘.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하게 중보기도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거기 줄겁시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그래. 거기 보면 6절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은 그 사람들을 미워해라, 내쫓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과 같이 우리가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닮아가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닮아가요.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과 같이 하면 경건함 닮아갑니다. 경건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과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 부정적인 영이 흘러가요. 그런 분들과 친구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남의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면 그 부정적인 영이 흘러가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복음 중심적인 사람들, 교회 중심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거룩한 영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떠나라, 동행하지 마라, 생각을 같이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미워한다거나 정죄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8절,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얼마든지 후원금을 받아서, 선교 헌금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네, 시간이 나는 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걸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라고 해요.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자기가 일하면서 자급자족. 물론 어떻게 매번 자급자족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뭘 주지 않기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9절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든지 교회에 후원받고 선교헌금 받아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게 하려 합니다. 10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려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는 일하지 않는다. 사업도 하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는다.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찬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게으름도 죄입니다. 게으름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게으름. 이 게으름은 죄예요. 영적인 죄예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 세상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잠 많이 자면 안 돼요. 놀고 먹으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라고요. 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은 돈 버는 것은 세상 일이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이다. 이게 맞지 않는 거라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 나라 일이고 영적인 것이고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 속을 이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아주 딱 갈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도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장 가는 것도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겁니까? 물론 돈 벌러 가는 거지만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갈라내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꼬다 먹어요. 남들에게 계속 손 벌려 먹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만 한다 이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다 이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까마귀를 매번 보내주십니까? 네.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경우에 특별 섭리를 위해서 주어주신 것이고 보통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교회가 영적인 뭐라고 그러죠? 놀고 먹는 사람들을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말씀 잘못 그래서 청년들이 직장 안 가고 맨날 교회 와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직장을 가야지. 교회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분의 용어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영적인 뭐라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못된 재림론을 갖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지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죄가 아닙니다. 게으름이 죄인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10일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는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하고? 사귀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라. 네. 그러나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여겨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말씀이죠.